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힘이 영광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이 향하고 싶지만 우리 현실을 볼 때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브라함 학당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연일 지속됩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학당 11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7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축복하리라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우리 동신교회에 그래도 교육부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는 여러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며 교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브라함도 아마 비슷한 소원을 또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에게 복 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죽은 지 이제 3년이 지나고 이삭의 나이는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창세기의 저자는 특별히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결혼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들 이삭이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숙제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종을 불러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깁니다. 이 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모든 소유를 맡고 있을 만큼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은 지금 엄청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종이 이 명령을 수행하려고 가는 데만 800km에 달하는 거리를 여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가느라 고생하는 것은 그렇다 해도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데 과연 어떤 여자가 이 늙은 종의 말만 믿고 낯설고 먼 길을 오겠습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혼하게 될 신랑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낯설고 먼 곳까지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종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종은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삭이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굳이 고향을 떠나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안을 따르는 것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는 일에 훨씬 더 유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고려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그릇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름 똑똑하게 잘 살고 잘 대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고 바보라 말한다면 바보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바보로 살게 되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일을 행할 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앞서서 준비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의 믿음이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확고한 뜻을 이해한 종은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이삭의 결혼은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요구했고 종은 아브라함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은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신부와 신부 집에 줄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득 챙겨서 낙타 10필에 싣고 먼 길을 떠납니다.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녁 때가 되어 종은 성 밖에 있는 한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저녁 때에 우물가로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가장 최적한 장소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고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신부될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좋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 문제를 그분의 손에 이 종은 맡겼습니다. 그래서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사람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오자 종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그녀에게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신속히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마시게 하고 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건네주게 됩니다. 종이 기도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나타났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이 기도는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낙타 10마리까지 물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급히 움직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물을 길러 나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우물에 대한 표현을 보면 우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담아서 끌어올리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밑으로 직접 내려가서 샘처럼 흐르는 또 솟아나는 우물에 물을 길러서 다시 위로 올라와야 하는 큰 수고가 따르는 우물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마시겠습니까?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먹을 수 있고 다시 당시 여인들이 쓰는 물동이는 보통 1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 10마리면 1000리터입니다. 무게를 따지면 1000kg 1톤입니다. 낙타들이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물을 기르려면 대략 여인이 그 물동이를 80번은 더 다녀와야 합니다.
그만큼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절하고 심성이 착한 데다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 중에서는 종의 이러한 기도를 매우 영리한 인격과 체력 테스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종은 열심히 우물을 오가며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그녀의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으로 된 코걸이와 금 손목고리를 한 쌍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의 신부인지 알기 위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버두엘의 딸이니이다. 종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감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멀고도 먼 길을 여행해서 무사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위해 또 이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하며 친절하고 부지런한 처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분, 아브라함을 향한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않으시고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물론 그의 후손에게까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의 중심 인물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교체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나시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독하시지만 무대에는 직접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직접적인 말씀이나 어떤 기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했고 이삭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약속의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해야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위해 나의 인생, 나의 결혼과 나의 진로, 나의 직업, 나의 자녀, 그 모든 것을 그 안에서 생각하는가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성실하게 대답해 간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과거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억하며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먼저 행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밝혀 보여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